사랑의 세상이 열리다 3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1장 22절에 3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어요. 직접 보신 분들은 많지 않으시겠죠? 뉴스 보시는 분들은 아주 좀 쇼킹한 사건 하나가 좀 있었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보던 분들이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인가 라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하고 이 손에 관계된 이야기로 좀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손에 관계된 이야기인데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회자가 농담을 했죠. 쭉 평소에도 좀 수준이 넘나드는 수위가 좀 넘나드는 농담을 했던 코미디언이 회중석에 앉아 있었던 그 윌 스미스라는 배우의 부인의 그 외모에 대해서 좀 농담 소재거리로 삼았었어요. 아마 부인이 이 탈모 증상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머리를 좀 밀었는데 아마 그 관련된 농담을 했던 걸로 나옵니다. 그러자 같이 옆에 앉아 있었던 그 윌 스미스라는 배우가 무대 위로 저벅저벅 올라갔죠. 그리고서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아카데미 시상식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회자의 뺨을 내리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라 그걸 보던 이 사람들이 저거 연극인가 보다. 저거 전 세계 중계되는 생중계 시간에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없지. 저건 분명히 둘이 뭔가 시트콤처럼 뭔가 상황을 연출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리에 앉아서 계속 사회자를 향해서 욕설을 퍼붓는 그 윌 스미스를 보면 사람들이 이거 진짜구나라고 상황이 파악이 된 거죠. 뒤늦게. 이게 우리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 온도 차이가 다르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그 사회자가 맞을 짓을 했다. 왜 가족을 건드리냐. 저 먼저 이 입방정을 떨어서 저거 맞아도 싸다라는 반응이 많았어요. 근데 보니까 미국 쪽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미국 쪽 반응은 물론 제가 평소에 막 총기 난사 사건 이런 거 있으니까 미국인들이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절대 안 하려고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공적인 자리에서의 물리적 폭력을 굉장히 이 사람들이 혐오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인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직접 공적인 자리에서 무대 위에 올라가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던 윌 스미스에 대한 이 비난이 쇄도했죠. 여론이 완전히 비난이 아주 폭주했습니다. 결국은 이 입방정을 떨었던 오히려 그 당사자는 몇 주에 있었던 본인 그 스탠딩 코미디 그 공연에서 뭐 10배가 넘는 관객이 막 몰려들고 윌 스미스는 그날 공교롭게도 2번이나 떨어졌었던 나무 주연상의 주연상을 받았던 날이었거든요. 뒤에 이어서 킹 리차드라는 저희 영화관에서도 하고 있는데 킹 리차드라는 그 나무주연상을 가장 영예로운 상을 받는 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위에 올라와서 수상소감을 얘기하면서 나는 가족을 보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계속 그게 나의 소명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항변을 벌였죠. 우리 한국적 정서로는 이해가 될 수 있는 장면이다라고 싶었는데 보니까 뭐 여러 뒷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원래 그렇게 사이가 좋은 부부가 아니다. 그래서 윌 스미스 자체가 이 욱하는 성격에서 참지를 못한 것도 굉장히 큰 요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트로피를 받았던 이 손이 주목받은 게 아니고 누군가의 폭행을 가했던 이 손이 주목을 받았던 그리고 결국은 며칠 후에 윌 스미스가 그 아카데미 협회에서 그 회원에서 탈퇴하는 자진 나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죠.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일이 하나 있었죠. 저희 한국 윤여정 배우가 시상을 하러 올라가서 나무 조연상을 발표하면서 수상자를 호명하면서 손동작을 했죠. 수어로. 수상자가 코다라는 영화. 마찬가지 그것도 저희 영화관에서 하는데 코다라는 이 청각 장애인 그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거든요. 청각 실제 배우 자체가 청각 장애인 배우가 아카데미 상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게 되어지니까
수상식에서 수어를 쓰면서 당신이 상을 받게 되었다는 걸 알려주는 사인을 보냈죠. 물론 약간 틀렸다고 해요, 그 수어가. 하지만 전 세계인들이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미리 수상자를 알았든 몰랐든 여하튼 준비를 한 거였어요. 한 배우가 수상자를 위해서 손동작으로 배려를 했던 거죠. 그걸 전 세계인들이 쳐다봤었어요. 똑같은 날, 똑같은 장소에서 한 사람은 손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폭행했고요. 누군가는 똑같은 손을 가지고서 소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장면을 연출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요, 이것은 한순간에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나오는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생각의 습관과 사람들을 향한 태도가 배어나오게 된 거죠. 살아가면서 생존의 문법만 익힌 사람들이 있어요. 이겨야 되는 거죠. 눌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살아남는 거죠. 나와 상대방을 명확하게 구분짓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점점 사람을 믿지 못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 치열한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결국은 내가 노력하는 거 외엔 없다라고 생각하는 생존의 문법을 철저히 터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문법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어떤 불편이나 피해를 끼쳤던 것들에 대해 참지 못하거든요. 난폭해지기도 하고 대화를 통해 협의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왜 나에게 이런 피해를 끼쳤는지에 대한 공격으로 가득한 비난으로만 가득한 상대방을 만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또 다른 문법을 익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생존 너머의 공존의 문법을 터득해 가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럽게 터득되어지질 않아요.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깨어지고 아파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 세상이 혼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터득해 나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배려하거나 협의하거나 양보하거나 때로는 헌신한다는 것을 매일매일 실천해 나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삶에서 이런 것들을 가까워지게 그런 삶이 훨씬 더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정글로 보는 것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숲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우린 연결되어 있다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더 이곳을 풍성하게 만들까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생존의 자리에서 공존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요. 옆에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서로 관계적인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연약하고 유약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넓고 오래 갈 수 있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한다는 거예요. 마치 비유를 들자면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생존이라는 개울물이 요란하게 소리를 내면서 갔다라면요.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 세상의 관계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요. 물살이 더 깊고 넓은 강물이나 바다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지는 길에 들어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이 지금 또 다른 한 사람을 찾아오는 장면을 만나게 돼요. 그 한 사람은 사실 이제까지 본인이 살아왔던 자리에서는 생존의 문법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그라랑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그라랑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찾아옵니다. 근데 두 사람의 이 만남이 처음부터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 쭉 30번째 창세기 강의를 하는데 제가
다루지 않았던 본문에 이 둘의 만남이 나와요. 바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첫 번째 실수를 했던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자신의 자신의 아내를 애굽 땅에 갔을 때 누이라고 속여서 결국 애굽 왕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그 부인으로 삼으려고 데려오는 사고가 발생해서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에게 등장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창세기 20장에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이번엔 애굽 왕 바로가 아닌 그라랑 아비멜렉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는 이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봤다라고도 하는데 그냥 성경 나온 그대로 보면 두 번의 실수라고 보는 사람도 많아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그라랑 아비멜렉에서도 아브라함은 또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인 거죠. 그리고 아비멜렉에게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아내를 돌려주기 위해 그에게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만남이었어요. 자, 이게 창세기 20장 3절 그리고 6절 7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 애굽 왕 바로의 사건하고 굉장히 흡사하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영락없이 하마터면 죽을 뻔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지금 읽었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것 때문에 아비멜렉 가문의 모든 여성들이 임신하지 못하는 이 저주를 받게 됐었어요. 이후에 풀리지만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좋은 인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비멜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은 좀 시원찮은 사람일 수 있고요. 거짓말장애일 수도 있고 좀 떳떳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비멜렉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희한한 말을 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요 언약을 맺자고 해요. 근데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켜본 거죠. 아브라함의 삶을.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저 사람은 내가 봤을 때 못마땅하고 모자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다른 거예요. 생존의 문법만 터득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우월감과 자기 보호 본능만 가지고 살아간 사람과 다른 그 고대 근동지방에 있던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는 다른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자 이 생존 본능이 강한 아비멜렉은 찾아오는 거예요. 너희 신과 너 때문에 혹시 우리를 공격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던 거죠.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고 해요. 네가 지금 우리 이 거하는 땅에 잘 거주할 수 있도록 우리 협조할 테니까 너도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한 생존의 문법 안에서 가능한 거래를 하려고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더불어서 아비멜렉에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자, 아브라함이요 이번에는 아비멜렉에게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했는데 뭐 했냐면요. 너희들 그 종들이 우리 종들의 이 가지고 있는 우리 가문이 먹어야 되는 우물을 빼앗은 일이 있었다고. 가문 땅이기 때문에 우물이 중요한데 이걸 너희들이 우리 생존권을 박탈할 뻔했더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주인으로서 몰랐던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해명을 하는 거죠. 서로 간에 그래서 인간적인 의미에서의 오해를 풀고 난 다음에 이제 뭐예요? 양과 소를 가져다가 주면서 두 사람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해요. 서로 이제 같이 공생하기로 약조를 맺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일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은요 누가 맺는 걸까요? 대등한 사람끼리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읽었었던 처음 읽었던 본문에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갔을 때 어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위협당할 만한 낮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요청을 했던 거예요. 거짓말을 쳐서라도 자기가 이 생존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이 아비멜렉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랄랑 아비멜렉 입장에서 처음에 그 땅에 왔을 때요 언약을 맺을 만한 파트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해야 될 만큼 그는 위축이 되어 있고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어느새 거짓말까지 해서 결국 아비멜렉이 어떻게 보면 망신을 당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 편에서 봤을 때 이 인간적인 면으로만 아브라함을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이 뭐길래 저렇게 거짓말까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의 사람인데 저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다르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건 단순히 아브라함이 윤리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거나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서 와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순차적으로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죠. 성경은 정확히 그러랑 아비멜렉이 얼마만큼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들에 대한 사건들을 면밀히 검토했는지는 다 얘기하지 않아요. 결론만 얘기하고 있어요. 단지 언약을 맺을 정도로 위협적이다라는 존재로만 아브라함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본래는 생존 본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서 창세기 12장에 그를 불러내서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가 점점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가축과 양떼가 많아지면서 집안 싸움이 일어나자 조카 롯에게 어떻게 했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하면서 기꺼이 롯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조카 롯이 거했던 소돔 땅이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 포로로 끌려가자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길르던 317명을 데리고 가서 과감하게 구해오죠. 돌아오는 길에 그는 또 뭐합니까? 11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조카 롯이 있던 소돔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때가 되어지자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서 의인 10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결국은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있을 수 없는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된 거죠.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한 개인의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이방인 아비멜렉이. 뭔가 다르구나. 뭘 말합니까?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과는 뭔가 다르게
이 사람의 일상이 펼쳐지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삶의 고비고비에서 뭔가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 여기서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비멜렉이 지금 발견한 그 눈을 보게 떴느냐 뜨지 않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에서요. 아비멜렉은 그걸 지금 봤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서 언약을 맺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아브라함을 보면서 똑같이 하찮은 이방인으로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그냥 이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면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과의 집안 다툼이 있었을 때 롯을 과감하게 재산을 떼어서 우선권을 줬죠. 육신의 눈으로요, 이걸 불평하면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처음부터 롯의 가족과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이 다툼이 있지 않도록 막아주시지. 못 막으셨네.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롯이 끌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처음부터 끌려가시지 않게 하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깟 소돔과 고모라 좀 죄악됐다고 하더라도 그냥 좀 눈 감아 주시지. 하나님이면 통 크게. 하나님이라면 뭘 100세까지 기다리게 하시나 75세에 아들 낳게 하시지. 아비멜렉 입장에서 또 다른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 전에, 그래서 자기 앞에 와서 꿈에 나타나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런 거짓말하기 전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 보고 너 하지 마 라고 말리시지 라고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눈으로 상황을 보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속에서 불신의 근거를 찾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우리는 아비멜렉의 눈에, 언약을 맺으러 온 아비멜렉의 눈에는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얼마든지 우리 일상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근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면 코로나 일어나지 않게 하시지.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면 내가 지금 직장에서 힘든데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막아주시지. 날 힘들게 하는 사람 근처에도 처음부터 못 오게 막으시지. 내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기 전에 미리 꿈에 나타나서 경고를 주시지. 더 좋은 걸 좀 주시지 나한테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똑같은 이 문제 앞에서, 삶의 과정 앞에서요, 불신의 근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똑같은 남들 보기 똑같은 사건들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기막히신 간섭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신 일하심,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자비로우심이 우리 삶에 흐르고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이 아브라함은 바로 이 믿음의 여정에서 생존 본능의 세계 속에서 점점 공존과 영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점점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화되어지는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31절에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31절 32절은요, 인간끼리의 관계 안에서의 합리적인 언약 맺음이에요. 에셀나무,
이 가뭄이 많은 지역에서요, 이 뿌리가 30m 밑까지 내려가서 지하수까지 닿을 수 있는 아주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나무예요. 그 나무를 놓고서 이들은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3절에 가면요, 언약을 맺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언어가 달라져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표현합니다. 시간 속에 사는 사람인데요,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늘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늘 함께 한다는 건요, 우리가 영혼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걸 의미합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요, 늘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있고 저기 있을 때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 공간을 달리하면 우리는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린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요, 함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억으로, 기도로, 마음으로. 그래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사물은 여기 있는 것과 바로 한 층만 올라 위층에 있어도 서로 다른 존재,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은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왜요? 영적인 존재거든요. 아브라함이 이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뭘 말한다는 걸까요? 동행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가 더 이상 요일이나 어떤 몇 가지 행위로 자신을 신앙인으로 규정하는 종교인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인이 된다는 건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좋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나쁜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건강할 때에도 받아들이지만 병들 때에도, 예상한 대로 일이 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렇지 않다고 여겨질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평온히 지낼 때에도, 그렇지 못할 때에도, 내 마음으로 돌아오면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요, 내 마음이 지옥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돌아가면 이런 거예요. 비굴하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아내를 아비멜렉 앞에 빼앗긴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내 잘남과 못남, 상황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함께 하시는 분, 떠날 수 없는 분,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영혼의 차원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지만 이제는 아브라함 편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전에 아브라함이었다라면 특별한 기도 몇 가지를 들어주시는 그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결정했다라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응답이 되든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성공이 아니에요. 신앙인이 된다는 건 장수가 아니에요. 부자가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왜요? 죽음도 우리를 망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죽음 넘어서까지 전혀 다른 차원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사 우리도 그런 차원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햇볕이 찬란하거나 찬바람이 불거나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인생의 목표는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목표했던 이 일이 실패하면 어쩌나, 그럼 사람들이 비웃을 텐데,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뭐 저래 라고 하는 시선이 신경 쓰였다라면 믿음의 눈이 점점 띄어지기 시작하는, 믿음의 눈이 점점 열리기 시작하면요, 실패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그의 삶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함을 구하면서 가던 걸음들을 계속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목표가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인생의 목표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인생의 최우선인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졌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면 실패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설령 모든 것들을 다 잃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내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확신하고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중에 하나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22장이에요. 아들을 바치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21장에 오늘 이 사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은 22장의 사건을 일으키시지 않아요. 왜요? 아들 달라고 했다가 아브라함이 떠나거든요. 그런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래서요, 몇 가지 장식품과 몇 가지 상품 가지고서 우리하고 거래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이라는 차원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허덕일 때에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깨트려 버려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 거하는 그 임재 안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진짜 신앙인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작은요, 분명히 지금 언급했던 것처럼 몇 가지 기도 응답, 몇 가지 좋은 일, 좋은 주변의 사람들, 또는 수련회에서 막 격한 감정, 그런 것들로 시작됐을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요, 인생에 사막이 찾아오기도 해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도무지 앞뒤 옆을 돌아봐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인가라는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순간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걸어가는 거예요. 비록 내 감각이, 내 상황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밝은 조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는 걸어간다. 믿음으로. 내가 걸어가는 길은 몇 가지 생존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얻는 언젠가 허물어질 요새 몇 가지, 음식 몇 가지, 몇 평의 집이 아니고 오늘 우주 만물을 지으며 내 영혼의 참된 인도자여 안식처요 거주할 영원한 성이 되어시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꿈이자 맨 마지막 우리가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 그걸 점점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여정을 끊임없이 밟아가고 있어요.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이 부르심이 찾아와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영 나랑 안 와닿는 것 같아? 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오늘 뭔가 예배를 함께 드리는 가운데에서 특별한 감흥이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우린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면서요, 우리를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저들은 늘 동일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는 여러 가지 어긋남과 모자람과 부족함이 있지만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서 우리 삶을 포기하지 않고 아름답게 좋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예배 안에서 감격을 누려도 나아가면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난관이 있을 수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끝나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몰려올 수도 있고요, 경제 불황이 몰려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천재지변과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하는 우환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하기에 우리의 인생은 오늘도 이 숱한 무수한 오류와 어긋남 속에서도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라는 위축된 사람에서 점점 용기를 갖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어도요, 점점 우리라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점점 내 것만 지키기에 급급했던 사람이요, 점점 내 것을 과감하게 떼어서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결단까지 나아가는 신앙의 정점의 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가장 참혹한 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어떤 경험과도 바꿀 수 없는 찬란한 순간이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이 여정은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그리하기에 우리의 울고 웃음과 기쁨과 슬픔보다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 평안과 위로와 용기를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한 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